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절 말씀을 큰 소리를 함께 합독하기를 원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한번 오늘 따라합시다. 인생 최고의 만남. 여러분 인생 최고의 만남이 어떤 만남이었는가? 어떠세요? 배우자를 만난 것이 최고의 만남이었어요? 아니면 여러분 인생에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어떤 만남이 잊을 수 없는 만남인가요? 오늘 그리고 다음 주 계속해서 우리 PPT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하고 같이 좀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사람은 만남으로 시작해서 만남으로 끝나잖아요. 그죠?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이 물음 앞에 여러분이 자신에게 답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근본을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나라고 하는 근본을 알 때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눈을 가졌다고 이렇게 보아지는 것이 아니고 영안이 열려야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그죠? 모든 것이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존재하고 있을 거예요. 여기 보이는 텔레비전도, 자동차도, 또는 시계도, 어떤 이런 전화기라도 여러분 누군가가 만든 곳이 있을 것이고 만든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모르지만 저 텔레비는 누군가 만들었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야. 어느 공장이 있을 거야.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우주,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누가 만들었을까? 어느 날 저절로 생겨났을까? 텔레비전이 저절로 생겨날 수 없고 자동차가 저절로 생겨날 수 없다면 내가 살고 있는 이 우주도 누군가 만들지 않았을까? 불교에서 말하는 석가가 만들었을까? 아니면 유교에서 말하는 공자님이 만들었을까? 아니면 저 이슬람이 말하는 마호메트가 만들었을까? 누가 만들었을까? 근데 히브리서 3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글씨가 작아서 잘 보일지 모르지만 집마다 지연이가 있으니 뭐라고 그래요? 시작. 만물을,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래요. 다시 말하면 저 해들, 별들, 바닷속에 사는 물고기들, 나무, 하늘, 이런 꽃들, 나는 저절로 있는 줄 알았더니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었구나. 창세기 1장 1절은 여러분 뭐라 말씀하는가요? 태초에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에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세계는 여러분 세 가지 세계가 있어요. 먼저 우리가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무슨 세계라 하는가 하면 따로 영적 세계. 이 영적 세계가 있는데 그 육신의 눈은 안 보여요. 그 영적 세계는 다른 말로 말해서 천사들의 세계라고 그래요. 성경에 보니까 미가엘 천사, 가브리엘 천사, 서랍 천사, 수호 천사, 그 다음에 루시엘 천사, 이런 천사들이 많이 존재하더라고요. 이 천사들은 하나님의 수종들기 위해서 만드는 영물들이죠. 그리고 그 중에서 루시엘이라는 천사가 하나님의 위치를 도전하다가 루시퍼 천사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이 루시퍼는 하나님께 징벌을 받고 땅으로 쫓겨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이 루시퍼를 마귀라고도 부르고 사단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제 이 마귀가 주인 되어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끊임없이 쫓아다니면서 괴롭히는 거예요.
그런 영적 세계, 보이지 않는 그런 세계가 하나님 만든 세계 안에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눈에 보이는 세계.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보는 것처럼 이걸 갖다 물질 세계라고 그래요. 우리가 보는 나무라든지 어떤 식물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은 어때요? 하나님 만드신 보이는 세계예요. 그리고 참 신비한 것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가운데 통치하는 사람의 세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자기 행상을 보이는 흙 속에다 지어넣음을 통해서 사람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와 보이기도 하고 안 보기도 하는 사람의 세계를 하나님이 이렇게 새 세계를 만들어 놓았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람이란, 따라 사람이란. 여러분, 내가 사람이잖아요. 도대체 사람이란, 나는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사람들에게 물으면 몰라요. 사람이 사람을 정확하게 알 때 사람은요,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사람이 행복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크게로 말해서 두 가지 세계가 있어요. 하나는 눈에 보이는 세계와 하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그래서 다시 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와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로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는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었대요.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 그렇구나. 여러분,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진 이 육체 덩어리와 하나님의 생기로 만들어진 영혼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영혼과 보이는 육체를 가진 존재가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보이는 땅의 것이 왕성하면 건강하고 보이지 않는 영의 것이 충만하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 때 이 육체는 보이는 땅의 것, 흙을 가지고 만들고 우리 영혼은 보이지 않는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아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육체와 영혼으로 이 구성된 사람은 세 가지 기능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래서 영, 혼, 육이라고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짐승이 제사하는 법이 없는데 사람은 제사를 해요. 이 말은 예배를 해요. 이 말은 사람은 영적인 세계를 안다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세계는 하나님이 있고 천사가 있고 마귀들이 있고 그다음에 혼적인 세계는 뭐라고 우리 지정의라고 그래요. 이거 다른 말하면 마음과 생각과 정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마음과 생각과 정신들이 뭐요? 긍정적이고 적극적이 되면 그 사람은 어때요? 우리 행복하다 이렇게 말해요. 반대로 마음과 생각들이 부정적이고 소극적이 되면 그 사람은 불행해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행복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요, 내가 얼마나 긍정적이고 적극적이냐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의 판도를 스스로가 느껴요. 그리고 육체는 어때요? 우리 손발 몸들은 활동이 왕성하면 건강하고, 그죠? 손발들이 활동이 왕성하지 못하면 병들었다 그래요. 약하다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에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에 영과 혼과 몸이 예수님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이 말은 우리 육신을 잘 관리하라는 거예요. 영을 잘 관리하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사람이 불행한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 사람이 불행한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모든 인생은 하나님께서 행복하게 살도록 그렇게 창조해 주셨는데 왜 불행해졌을까? 불행해진 이유는 하나님이 영에 속한 사람이
사탄의 영에 속한 사람으로 되었기 때문에 인간이 불행해진 거예요. 사람이 불행한 이유는 우리의 영혼이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사탄이 지배하는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탄은 바꾸면 더러운 영이에요. 사탄은 영적인 세계에서 위치를 떠난 존재예요. 질서를 깨어버린 존재예요.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신데 사탄은요, 위치를 자꾸 깨우려면 질서를 무너뜨려요. 남편이 남편의 위치를, 아내가 아내의 위치를, 자녀가 자녀의 위치를, 교인이 교인의 위치를, 이 위치를 자꾸 무너뜨려요. 그게 사탄의 방법들이에요. 자, 이 더러운 영 사탄에게 속한 사람의 상태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 신분이 마귀의 자녀잖아요. 마귀에게 속했으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은요, 믿든 안 믿든 영적 문제에 시달리고 살아요. 사람들을 보면 끊임없이 신을 찾고 우상숭배하고 미신을 찾고 굿을 찾고 부적을 붙이고 점을 치고 고사를 지내고 하는 이유는 뭘까요? 왜 저 사람들이 고사를 지낼까요? 왜 저 사람들이 굿을 할까요? 왜 저 사람들이 부적을 사가 들고 다닐까요? 행복하기 위해서라고 그렇게 하지만 세상은 뭐예요? 뭔가에 지금 이제 매여 있고 뭔가에 쫓겨다니고 뭔가에 지금 지배를 받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마음과 정신이 어때요? 불안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두려움이 찾아오고 인생이 허무함을 느끼게 되고, 그런데 사람들은 왜 그렇게 되는지 이유를 몰라요. 자신이 지금 이제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은 육신의 질병의 문제에 시달리며 고통을 받고 살아요. 그러다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육신이 죽게 되면 그 영혼은 마귀가 가는 음부로 영혼이 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사람으로 태어나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행복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행복하기 원한다고 행복하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세상에는요,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답도 있기 마련이에요. 인생 문제의 해결자가 누굴까? 바로 인생은 만남에서 시작해서 만남으로 끝이 나는데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미래까지 결정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좋은 배우자를 만나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행복해요. 마찬가지. 인생이 삼생을 살아요. 태생을 살고 일생을 살고 영생을 사는데 이 만남 속에서 어느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냐에 따라서 그 삶이 달라지는 것처럼 어떤 배우자를 만나냐에 따라서 일생의 삶이 달라지는 것처럼 어떤 신을 만나냐에 따라서 그 영생의 삶이 결정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여러분의 삶은 이 땅에서뿐 아니라 영생의 삶도 행복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성경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이 예수를 만나면 내 인생 최고의 행복자가 된다고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종교는요,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종교예요. 그러면 기독교는 왜 종교가 아니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세상에 어느 종교가 신이 나를 찾아오는 종교가 있어요? 다 사람이 신을 찾아가지. 선행은 인간의 노력으로 신을 인정하고 받고자 하는 것이 선행이잖아요. 철학이 뭔가요? 인간의 이성과 지성으로 진리를 찾는 것이 철학이잖아요. 여러분, 과학은 뭔가요? 인간의 능력으로 신의 능력에 도전하는 것이 과학이잖아요.
기독교는 이 세상에 참 진리이신 창조주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신 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이 기독교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얼마나 사랑했냐고, 하나밖에 없는 독자 아들을 주기까지 나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이 땅에서 가장 거룩한 사랑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이에요. 그러나 목숨까지는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당신의 목숨하고 바꾼 사랑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가 길이라고요. 예수가 진리라고요. 예수가 생명이라고요. 이 말은 예수를 만나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다고요. 어느 불교 경전에, 어느 유교 경전에 석가모니를 만나면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말이 있는가요? 공자를 만나면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예수를 만나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그것을 끝나는가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오늘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왜 우리 인생의 삶에 예수가 필요한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영에 속한 사람이 되면 엄청난 약속을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오시면서 여러분 얼굴을 직접 보신 분이 있느냐고요? 없어요. 어떻게 내 얼굴이 이렇게 생겼다는 걸 아느냐고요? 거울이란 매개체를 통해서요. 반사경을 통해서요. 그러면 내 얼굴이 이렇게 생겼다는 걸 인정하기 위해서는 거울이 가진 기능을 인정해야 된다고요. 마찬가지예요. 천국과 지옥에 우리 가본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것이 지금의 이 땅의 삶이 맞는 말이라면, 영혼의 삶도 맞는 말이라는 것을 내가 성경을 인정할 때 그 말씀이 내게 유효하게 되는 거예요. 거울이 기능을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거울이 비친 내 모습이 맞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거울의 기능을 인정해 줄 때 내 얼굴이 맞는 거예요. 성경이라고 하는 이 진리를 내가 인정할 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세계가 믿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엄청난 축복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첫째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천국은 누구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만 가는 곳이에요.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는 싫든 좋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돼요. 우리나라의 최고의 재벌인 그분의 유산을 내가 받으려고 하면 그분의 자녀가 되어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는 주지 않아요. 법적 상속권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니까 지금까지 너희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께 주라고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주라고 말한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이 땅에 사는 동안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어느 총수의 기업의 자녀가 되면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는 순간 주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주라고 한다면 그분이 나에게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분명히 보이는 육체와 보이지 않는 영혼으로 만들어진 존재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께서 히브리 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모든 천사들을 불의한 영으로 구원 얻은 후사를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나를
내 인생을 돕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2달 전까지만 해도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는 순간 그를 따라다니는 경호원이 밀착돼서 그를, 나는 고마 시장에 떡볶이 하나 사먹으러 가지만 경호원들은 어때요? 대통령을 지키는 거예요. 왜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었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께서 부리는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를 섬기라고 그렇게 천사를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자녀의 신분이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것뿐 아니라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의 권한에 힘이 있잖아요. 그처럼 영적 세계는 천사도 있지만 마귀들도 귀신들도 존재하는 거예요. 마귀의 부하가 귀신들이에요. 여러분을 괴롭히는 모든 존재들은 귀신들이 와서 하는 거지 마귀가 하지 않아요. 그런데 흑암의 세력을 이기는 축복을 하나님이 그 자녀들에게 주신다고 그랬어요.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물리치며 오늘 이 권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살다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이 땅을 떠나게 될 거예요. 전 세계 국민들이 미국 시민권을 가지는 것을 너무너무 원하고 있어요. 왜요? 미국 시민 한 사람은 미국 정부가 사건이 터져보세요. 그죠? 그 미국 시민을 지키기 위해서 엄청난 재물과 모든 것을 다 쏟아붓습니다. 한국 시민 한 사람이 외국에 나서 사고 나면 한국은 힘이 없다 보니까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미국 시민 한 사람이 외국에 나서 납치됐다라면 미국 정부가요, 목숨을 걸고 투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미국 시민권 되는 걸 너무 원해요. 이처럼 예수 믿는 자는 천국 시민권이 주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갑돌이와 갑순이 사이에서 태어나면 호적에 갑돌이 자녀라고 올라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영접하는 그 사람은, 예수 믿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하늘나라의 호적부에 하나님의 자녀 이름을 등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는 누구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만 가는 곳이에요. 오늘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예수를 믿을 수 있는가? 아이, 목사님, 나 집사예요. 아이, 목사님, 나 근사라니까요. 저는 근사님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집사님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로 여러분 인생에 예수를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예수를 어떻게 내가 믿을 수 있냐는 거죠. 보이지도 않는데. 이 세상에서 최고의 행복한 인생이 되는 길은,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다. 제가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을 평소에 잘 만났더라면 오늘 이 강단에 없고 아마 청와대 근처에 가서 뭐 할 것 같아요. 하다못해 청와대 입구에서 떡볶이 장사를 해도. 왜? 청와대 앞에 떡볶이 장사도 아무도 못하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만나면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주십니다.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는가?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너무너무 원하십니다. 한번 따라하시다. 내가 마음의 문만 열면 그분이 들어오신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고. 그러니까 내 마음을 열어줘야 돼요. 우리 예수님은 인격된 분이기 때문에 강도같이 부수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그분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분은 영이기 때문에 그분을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영접이라고 그래요. 왜 영접이라고 하느냐고요? 그분은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 권세를 주었다는 거예요. 경상도 사람들이 잘하는 게 있어요. 자자, 밥 먹자, 애는. 이 3언이 돼요. 여러분 TV를 가끔 보면 부벨고 이런 프로그램에 나와서 보면 50년 동안 자기 아내한테 남편이 사랑한다는 말을 한 번도 안 했대요. 그래서 PD가 그래요. 사랑한다고 말해보라 그러면 꼭 그런 거 해야 뭐 사랑하는 거냐고요. 끝까지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듣기 싫은 말이라도 아내가 남편이 사랑한다 그런 거하고 밥 먹자, 자자, 애는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하고 사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행복하겠어요? 후자가 더 행복할까요? 여러분 소금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요 넣어야 짜잖아요. 그죠? 그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을 고백함으로써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야, 꼭 말해야만 사랑한 줄 아냐? 그거 틀린 거예요. 속은 사랑 안 해도 이제 사랑한다고 표현하세요. 그래야 아침에 반찬도 바뀐다니까. 이제 입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시인하고 고백하면 그분과 하나가 된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보겠어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 다음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저는 경상도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랑한다는 말을 잘 못해요. 하면 괜히 뒤통수에 가렵고 이래요. 그런데 사랑한다는 말 해가지고 손해볼 거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남편들은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말을 잘 하는가요? 예? 아이, 감사합니다. 분명히 내일 아침에 반찬이 바뀔 거예요. 오늘도 바뀌었어요. 그래요. 제가요 옛날에 우리 아내 보고 여보 사랑해 이러면 또 뭐가 요구하려고 그래 이래요. 사랑한다고 하면 토가 똑 달려요. 또 뭐를 이야기하려고 그러냐고 그래요. 이 말은 내가 그만큼 안 했다는 이야기죠. 오늘 여러분 예수님을 내 안에 인정하고 시인하는 것은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나는 신천지를 보면서 속이 상해요. 신천지가 뭐를 쓰는지 아세요? 어디 가서 전도하라고 그래요? 교회 안에 가서 전도하라고 그래. 왜 그러냐니까 예수님께서 그랬더니 너희는 먼저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러니까 유대말 먼저 믿는 자가 먼저 가서 전도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님 말씀 속에 일리가 있는 거예요. 교회 나온다고 다 알곡이냐? 알곡이 아니라는 거예요. 쭉저기와 알곡이 섞여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마지막 날 뭐만 추수한대요? 알곡만 추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쭉저기가 너무 많아서 자기들이 쭉저기를 구원하려고 와서 교회 안에 전도한대요. 이 나쁜 신천지 인간들이. 근데 어째 생각하면 틀린 말도 또 아닌 것 같아. 그만큼 우리가 지금 이제 우리 신앙의 가치관이 복음이 뭔지를 제대로 인식을 못하고 있고 왜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예수 믿는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정립이 안 되어 있으니까 그들이 와서 푹푹 쑤시면 자기도 모르게 윽윽 하면서 또 그런가 봐 이래. 저는 여러분에게 예수님 말씀 속에 오늘 교회 안에 있는 정말로 우리들이 이 예수가 나의 생명이고 이 예수가 나의 구원자고 이 예수만이 진리고 이 예수만이 천국 가는 길이고 이 예수에는 답이 없다고 하는, 하늘이 두 쪼가리 나도 이 예수만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는 이 가치관이 세워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앞으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수많은 환난의 때에 다 우리는 세상으로 끌려갈 것입니다.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이 말은 예수님 내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는데 이 죽은 예수를 그 하나님께서 다시 살렸다는 사실을 내가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한번 고백해 봅시다. 자, 절대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무슨 죄인이에요? 내가 주인된 사람 죄인이에요. 내가 주인된 사는 거.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 내가 주인되어 사는 거예요. 내 고집대로,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제가 여러분에게 주일 아침마다 문자를 보냅니다. 모든 성도들한테. 매일 주일 아침에 나가는 문자는요, 그 주일날 설교와 관련된 있는 메시지예요. 지난 5월달을 살아오면서 무슨 날 너무 말이 많다 보니까 완전 영적 전쟁터였어요. 돈과의 전쟁, 사랑과의 전쟁, 시간과의 전쟁. 그 사이에 마귀가 우리 타고 들어와서 우리를 농락하고요, 가놀고요. 세상 따라 내가 주인되어 살아왔던 그런 시간들이 내 자신 속에 너무 많더라고요. 한번 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로 다 깨끗하게 용서해 주셨습니다. 내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지금 내 마음문을 활짝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확실하게 나는 영접합니다. 내 안에 주인 되어 주세요. 이미 저와 여러분 속에는 그 예수가 주인으로 와 계시지만 나는 그분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살고 있냐는 거죠. 안방 늙은 노인처럼 취급해서 한 주 구석에 예수님 밀어내버리고 내 기분과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주장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정말로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군지를 다시 한번 정립을 해야 돼요. 따라합니다. 이제부터 천국 갈 때까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주세요. 여러분, 구원은 주인 바꾸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주인 바꾸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의 인생은 최고의 행복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주인을 바꿔야 돼요. 이 세상에 부자가 되고 성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생이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최고의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으로 지배하고 계셔야 돼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 구원이 무엇인가요? 오늘 화면에도 나와 있어요. 구원이 뭔지. 당신의 영이 사탄의 영의 지배를 받다가 나의 영이 사탄의 지배를 받다가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을 영적 주인 바꾸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구원이에요.
우리는 구원의 정립이 안 돼요. 그래요. 주인 바꾸는 것. 예수님은 마귀를 멸하러 우주의 왕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인생은 분명한 세 가지가 있겠어요. 하나는 죽는다는 사실이고, 그렇죠? 또 하나는 죽는 것이 순서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죽을지 어린 아이들이 먼저 죽을지 순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죽음 외에는 영생의 삶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후회 없는 인생, 정말로 죽음 앞에 웃을 수 있는 인생, 그것은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를 만나느냐 만나지 못하느냐 달려 있습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은 진정한 예배자가 될 것이고,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은 종교인이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종교인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예배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주인이 예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서 자신 있게 웃을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되기를, 그 주인을 인정하고 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